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몇 절을 잠깐 같이 읽고 잠깐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장로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 갔을 때도 거기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진짜 진성 유대인이라 그럴까요? 진짜 유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복장도 다르고 그죠? 생활하는 태도도 아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명 그 북쪽 그 성벽에 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옷자락에 성경 말씀을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말씀통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거나 외워서 그걸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주로 이 신명기 6장 내용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죠? 말씀이 대충이 아니라 말씀만, 그죠? 말씀만. 얼마나 강조했냐면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들, 내 식솔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주 극구 당부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산다고 또 나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말씀에 약속하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이유가 뭘까? 그죠? 내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니더라.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교훈을 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명처럼 주신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오신 그 말씀에 의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신다. 그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앞장서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죠?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정보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정보를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정보를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보에서 뭘 해야 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다.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래요. 뉴스에서 나오는 요즘의 혼란스러운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저기선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두 얘기를 들어보면 정반대 얘기고 그죠? 처음엔 맞는 것 같은데 중간이 아닌 것 같고 중간은 맞는 것 같은데 처음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대.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아주 크게 화두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 뭐 가짜뉴스 부진장 말합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 뭐 하고 있어요? 가짜를 말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가장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심각하게 이제 저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간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필요한 힘이 뭐냐?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에 진짜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분별력이에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이렇게 하면 10만 원 법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5만 원 법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들러올 때 나는 이렇게 하면 10만 원 벌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10만 원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아니야 10만 원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육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짜와 진짜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분별에 더욱 온 총력을 기울여야 돼.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편드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틀린 것이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요 막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요 진짜 그 사람은 자기 딴은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도 어디서 가짜를 잘못 들은 거야. 근데 본인은 그걸 진짜로 알고 진짜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2번, 3번 걸쳐 4번, 5번, 10번 거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일지라도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돼. 말씀이 그러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말씀만 보면 다른 것을 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뭐가 보일까? 세상 가짜가 구분이 돼요. 신기해. 저절로 구분이 돼. 처음엔 어떤지 알아요? 저 사람 말이 그럴듯한데 딱 찝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처음엔 그래요. 근데 내가 말씀에 더 전문가가 되다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누가 어떤 걸 얘기하면 그것은 이 부분이 잘못돼. 정확히 집어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직 어떤 사람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맞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상상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요 가짜와 진짜가 막 난무해.
예전에는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가짜를 말하면 진짜가 딱 말했을 때 부끄러워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가짜를 말하지 않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놀라워. 지금은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하지 않아. 누가 부끄럽지 않고 누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장하느냐. 그래서 그게 3번, 4번, 5번, 10번 주장하면 어떻게 돼버려? 그게 진짜가 돼버려. 지금 이런 무서운 시대에 빠졌어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짜 말을 말하지?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자기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나? 없어. 여러분, 그거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접촉사고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그 누가 이긴다 그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주장하고. 그죠? 북한이 그러는 게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온 거잖아요. 6.25 전쟁.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말해? 남한이 쳐들어왔다. 그럼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안 믿어. 왜? 다 직접 그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새벽녘에 북한에서 쳐들어온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북한에서 남한이 쳐들어왔어 소용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뻔뻔하게 그죠? 그걸 포기 안 하고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주장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당시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점점 죽는 거야. 그럼 후세들이 그 전쟁을 못 봤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말 들으면 가짜라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요. 뻔히 가짜이고, 뻔히 지옥이고,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이리 가야 돼. 10번, 20번,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있을 게 아닐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이야, 오직.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죠? 뭐 사람들을, 그죠? 국가마다 다릅니다만 사람들을 민주주의가 또는 전제주의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뭐 나라를 백성들을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다 거짓말해. 어떤 것도 사람을 책임지지 못한다. 만약에 어떤 정치나 어떤 주의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면, 사람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참 자유, 참 안식, 참 평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죠? 안식을 참 안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정치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주고 해줄 수 있다? 이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교만한 놈들아 들어라. 사람 말 듣는 놈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죠? 그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뭘 줬어요? 성경을 주었잖아요. 성경의 제일 첫 부분 모세오경 5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첫 단어를 가지고 그 전체 성경, 그 책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주제적인 내용이 들어있곤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첫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죠?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낱낱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그죠?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베레시트. 뭐예요? 태초에. 이게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시모로. 시모라는 뜻이 뭡니까? 이름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인 레이기. 레이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바이크라. 부르셨다. 그런 말이죠. 그가 부르셨다.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이죠. 네 번째, 민수기 첫 번째 단어,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책, 신명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데바림. 말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책이 5권인데 이 5권을 정리하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네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전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 뭐 경제적 또는 뭐 이렇게 육체적 여러 가지가 연약해 빈약해 뭐 형편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사람에게 안식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참 자유,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요 말씀인데 세상이 아니야. 우린 속고 있는 거야. 돈이 좀 더 많으면, 평수가 좀 더 넓으면, 뭔가 음식이 좀 더 좋으면, 환경이 좀 더 좋으면, 말씀도 있고 환경도 있으면 이미 내가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인본적 마귀에게 속는 그런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서 부르시고 나를 불러 홍해에서 나를 불러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예, 말씀 먹고요. 그 다음에 모두 먹어야 됩니까? 아니.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세상은 특별히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현 세상은 너무너무 혼란한데 뭐가 혼란이야? 가짜와 진짜가 상상 못하게 섞여 있어. 구분하기 어려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진짜야. 저 사람 말 저게 진짜야. 나중에 보면 전혀 정반대야. 가짜를 말한 사람도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양심에 이미 화인맞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야. 그럼 우리가 뭘로 분별할 수 있어? 뭐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 말도 아니고 저 사람 말도 아니에요. 자기 딴엔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라고 말하. 자기들끼리 가짜와 진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정작 살아야 되고 장작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나는 그냥 말씀 앞에 내어놓으면 돼. 말씀 쪽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말씀을 보면 세상이 보인단 말이죠. 말씀을 보면 진짜와 가짜가 보이는 거야. 아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지배당하는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